오늘은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으로 맡김이 신앙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되 이루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6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라고 말을 할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 오늘 주제는 이 계시에 관한 거거든요. 계시. 계시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계시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란 말은 한자로 10개 보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란 바로 열어서 보여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뭘 보여줍니까? 감추어져 있는 것을. 감추어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다. 이게 계시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계시를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아포칼립시스라고 말합니다. 아포는 벗기다 이런 뜻입니다. 아포는 벗기다. 그리고 칼립시스는 덮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덮개를 벗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덮개를 벗겨서 숨겨진 것을 밝히 보이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중에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에 관해서 다룬 영화를 보통 아포칼립스 이렇게 칭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명이 닿을 때, 무너질 때 그 숨겨진 진실이 드러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늘의 질서.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잖아요. 그래서 해가 뜨고 나중에 이제 해가 정오까지 오고 그리고 또 해가 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그리고 공전이 있잖아요. 공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돕니다. 수금지와야 목도 천해명.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죠. 이게 공전입니다. 공전. 하늘의 질서 그리고 계절의 순환. 꼭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딱 그때가 되면 봄이 옵니다. 지금은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그런데 이러다가도 어느 몇 월, 3월, 4월 가면 이제는 봄이 옵니다. 봄. 벌써 여러분 1월달 다 갔습니다. 이제 2월, 3월 한 2달 정도만 우리가 좀 고생하면 됩니다. 계절의 순환 그리고 생명의 정교성. 저는 참 신기한 게 조그만한 벼룩 있죠, 여러분 벼룩. 조그만한 이 벌레가 어떻게 그렇게 껑충 뛰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어떠한 기능들이 있길래 조그만한 벌레도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벼룩은 자기 몸에 몇백 배를 껑충 뛰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생명의 신비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일반 계시예요. 그 절대자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 별, 바다, 계절, 우주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름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계시예요. 자, 일반 계시는 누구에게나 다 와요. 누구에게나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못 보여줘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실 거다 여기까지는 아는데 구원은 어떻게 받나 이거는 몰라요. 그래서 특별 계시가 있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신 계시인데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아까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보여주시는데 뭐는 모른다? 구원은 몰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은 누가 핵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고 말씀합니다.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 계시는 구원의 길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 계시, 특별 계시가 제가 있다 그랬죠? 근데 한 가지 계시가 더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세 번째 계시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계시일까? 바로 감추어진 계시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 계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특별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감추어진 계시가 있어요. 그럼 감추어진 계시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의 죽음의 시기, 그리고 인간의 앞날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특히 인간의 죽음의 시기, 혹시 이 가운데 내가 몇 살, 몇 월, 며칠 날 혹시 내가 사망할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 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 앞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린 모릅니다. 이게 감추어진 계시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우리 안성기 배우님,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안성기 배우님을 아주 참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나온 영화들은 저는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74세에 별세하셨습니다. 영화계에 큰 별이 졌습니다. 영화계에 큰 별이 졌습니다. 좀 더 우리 곁에서 좋은 영화를 보여주시지, 왜 이렇게 일찍 하셨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근데 이분도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뭘 찾아가죠? 어디를 찾아가죠?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점을 봅니다. 새해가 되면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점을 볼까요? 안 볼까요? 여러분, 봐요? 혹시 여러분 점 보셨어요? 몰래? 저기가 용하다 그래서 점집 가셔서 무당집에 가셨어? 혹시 여러분 점 보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거를 명확하게 해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점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이건 무당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고만 가라고 그랬다는 거 하는 분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고 신년이 되면 점을 보거든요. 여러분, 점을 왜 볼까요? 내 앞날이 궁금해서예요. 내 앞날이 궁금해서.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점을 치거나 무당을 찾는 행위는 뭐다? 가증스러운 죄입니다. 내가 무당을 찾아갔던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잠언에다가 책갈피 해주세요. 자, 전도서 한번 볼게요. 전도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점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우리 한번 말씀으로 한번. 자, 전도서 7장 14절. 여러분, 이건 한번 직접 찾아봐야 돼서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자,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하고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병행하게 하셨다. 사람이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여러분 점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점집에 기웃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내 앞길이 너무 불안한데 어떡합니까? 너무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이 미래를 향한 불안감 있죠? 걱정, 염려 있죠? 이거를 뭘로 풀라는 거예요? 기도를 풀라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 좋아하고 점집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이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께 큰 죄악을 범한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신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점집이나 어떤 사람의 말에 우리 인생을 물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앞날과 내 인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오늘 하루하루를 지탱해 나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혹시라도 앞으로라도 점집에 기웃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는 누구만 아시냐?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작년에 대통령 새로 뽑을 때 유튜브 들어가면 무당들 유튜브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대통령 된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대통령 된다.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맞춘 무당은 잘 나가겠죠. 그러나 그걸 맞추지 못한 무당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영상 다 내렸습니다. 운이 좋아서 맞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3절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잠언 16장 3절. 자, 말씀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3절을 한 번 더 읽어주실래요? 자, 시작.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우린 첫 번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하나님께 맡김이 곧 뭐다? 여러분, 신앙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행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행사. 여러분, 행사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행사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행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사란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맡긴다 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맡긴다. 히브리어로 갈랄이라고 합니다. 갈랄. 그럼 무슨 뜻이 있냐면 갈랄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굴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굴리다. 큰 구슬이 있다고 쳐봐요. 쇠구슬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굴립니까? 하나님께 굴리는 거예요. 이게 갈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앞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앞날,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모든 행사, 이거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굴리는 거예요. 이게 맡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경영이라는 말에 우리는 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까 행사였고 이번엔 경영입니다. 자, 경영은 무슨 뜻이냐?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운영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뭔가를 일을 할 때 계획을 합니다. 내가 저 일을 할 때 앞으로 저 일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짭니다. 이게 경영입니다. 계획을 짜고 그거를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경영입니다. 경영. 자, 그러면 뭐 해주리라?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쿤이라고 합니다. 쿤. 그럼 무슨 뜻이 있냐? 완성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완성시키다. 즉,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시편 37편 5절의 말씀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완성시켜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에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이 짐들을 누구한테 맡기라?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굴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쉼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열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행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완성시켜준 인물들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인생길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막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열리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 보실래요? 열리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예.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는데 이게 자꾸만 막힙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이 발람 선지자가 재물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발락 왕에게 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칼을 빼들고 그 길을 막으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거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풍랑. 이거 뭐예요? 막는 거거든요.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럼 그 길대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때는 이거를 막으세요. 그럼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이 민감함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이 이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신호를.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자기가 대단하다고 말을 하지만 인간이 얼마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인지 몰라요. 그 큰 예가 하나가 있어요. 18세기에서 19세기 유럽의 역사를 뒤흔든 프랑스의 혁명의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이 나폴레옹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사전엔 뭐가 없다? 불가능이란 없다.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런 나폴레옹도 워털루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헬리나 섬의 유배가 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자, 그러면 나폴레옹이 유배된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워털루 전투거든요.
여러분,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왜 패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작전 개시 전날 밤에 엄청나게 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땅이 완전히 진흙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포 있죠, 대포. 그 당시에는 대포로 막 싸웠거든요. 대포가 진흙탕에 잠긴 거예요. 그래서 대포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워털루 전투에 나폴레옹이 큰 대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그 비가 쏟아질지를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가.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가 알 수 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한계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뭐 해라?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소양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양 가수 다 아시죠? 소양이 우리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한국을 대표하는 아주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입니다. 가수입니다. 그래서 해외 그 노래를, 그 가수를 평론하는 평론가들도 소양 노래를 듣고 막 반하는 것입니다. 감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양도, 그렇게 노래를 잘 불렀던 소양도 연말 시상식에 나와서 요즘에 그 유명한 그 노래 뭐죠? 그 제목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골든. 야, 우리 집사님 역시 유행을 잘 따라가십니다. 골든. 여러분, 골든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처음에 나올 때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막 그게 막 떠올라서 빠바바바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음이탈이 난 거예요. 처음부터. 갑자기 막 그냥 음이 그냥 이탈한 거예요. 그렇게 노래 잘했던 소양이 노래를 처음에 망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와서 노래를 잘 끝냈어요. 근데 노래가 마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댓글에 난리가 났습니다. 저 소양 막 악플과 비난이 쏟아집니다. 어떻게 노래를 그렇게 부를 수가 있냐. 한 번 실수했는데. 그리고 노래를 마치고 소양이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인간은 겸손해야 된다. 이 목소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 마음대로 교만스럽게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 이번 기회로 저는 더 겸손해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나봤자 얼마나 잘납니까? 아무리 잘나갔던 나폴레옹도 그 다음날 새벽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올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편 127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자 1절과 2절 자 다 찾았으면 자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니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이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헛것이다. 헛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를 준다 그랬죠?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도 잠이 중요합니다. 잠.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나라고 하거든요. 쉐나. 무슨 뜻이냐면 평안한 숙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마음의 쉼입니다. 마음의 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쉼을 주신다는. 이게 마음의 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쉼 있는 교회입니다. 쉼이에요. 이 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쉼이 쉐나예요. 쉐나예요. 쉐나. 쉐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그런 문제,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뭘 주신다? 쉐나를 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밤에 잠 못 주무신 분 계십니까? 도저히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왜 잠이 안 올까요? 생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걱정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황장애라고 하는 이 병이 있습니다. 공황장애. 저도 주위에 공황장애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 공황장애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이 공포감이 그렇게 몰려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내 몸의 상태로 바뀌냐면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황장애가 왜 생길까요? 극도의 스트레스, 극도의 걱정, 염려, 내 안에 쉼이 없기 때문에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평안이에요. 평화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진짜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 안에 쉐나를 주십니다. 쉐나. 이게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쉐나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밤에 이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쉐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쉐나. 여러분, 단어도 너무 부드럽지 않아요? 쉐나. 여러분, 쉐나. 꼭 무슨 사람 이름 같지 않아요? 쉐나. 제가 딸을 낳는다고 한다면 쉐나라고 짓고 싶습니다. 쉐나. 근데 저희는 딸 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쉐나. 이름도 부드러워요. 쉐나. 여러분, 이 쉐나의 복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얻어지는 복입니다. 왜 나에게 이 쉐나가 없을까? 오늘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왜 내 안에 쉐나가 없을까? 왜 밤에 잠을 못 잘까? 바로 내 안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자, 맡기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인가? 이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맡기면, 자, 하나님께 굴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갈랄이라 그래요. 갈랄. 내 짐을, 내 행사를, 인생의 모든 걱정과 문제를 하나님께 굴린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굴려놓고 나는 뭐 합니까? 나는 띵가 이제는 하나님께 다 문제 맡겼으니까 나 이제 놀자 이겁니까? 자, 맡기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거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라.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 뭐하리라? 이루어지리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 뜻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농부가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물을 줍니다. 잡초를 뽑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씨앗에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씨앗아, 씨앗아, 5cm만 자라줘라, 1m만 자라줘라,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라라, 자라라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몇 cm까지만 자라라, 이렇게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 농부가 씨를 뿌려서 이 식물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 자라는 그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이를 심었습니다. 오이. 자, 오이를 딱 심으면서 씨앗에게 말합니다. 오이야. 한 20cm 정도만 자라라. 30cm까지 자라. 이렇게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라는 건, 성장은,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팅가팅가 놀아라? 아닙니다. 너희는 부지런히 심어라. 부지런히 기도해라. 부지런히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순종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 뜻입니다.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열매는 누가 맺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긴다고 하는 뜻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저 이제 모릅니다. 저 이제 몰라요. 하고 나가서 노는 게 아니에요. 게으름이죠, 그거는. 그러나 맡긴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게으름이 아니라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신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뭔가 내가 계획한 게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자, 그러면 우리 왜 맡기지 못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잠이 안 올까요? 왜 이 염려와 걱정, 근심은 떠나지 않을까요? 그럼 왜 우리는 맡기지 못할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더 잘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잘 될 것 같아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막상 해보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내 계획대로 착착착 순차적으로 다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아, 내가 하니까 안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기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결과가 두려워서입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께 맡겨드렸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놀이 중에 혹시 여러분 이런 놀이 아세요? 이렇게 서서 뒤로 이렇게 넘어져 보세요. 그리고 뒤에서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받치는 게임 있어요. 혹시 이런 게임 해보신 분 계세요? 자,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어릴 때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있다가 뒤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뒤에서 사람이 딱 이렇게 있어갖고 이렇게 넘어지면 이렇게 받쳐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절대 못 해요. 왜 못 할까? 받쳐주는 사람이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라도 손 떼면 어떻게 돼요? 자기 그냥 꽉 넘어지면 뇌진도 걸려서 큰일 나잖아요. 근데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 뒤에 있는 저 사람이 100% 신뢰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가 가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여러분, 부부끼리 이거 하지 마십시오. 부부끼리. 자, 여러분, 이걸 할 수 있다는 건 저 뒤에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맡기냐?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께서 뭐 해주신다? 이루어 주십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맡길 때 비로소 열리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행사를 맡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뭘 주신다 그랬죠? 평안, 쉼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길 때 비로소 열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평안과 쉼이 열립니다. 쉼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 여러분, 이 찬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라고 하는 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만 내 안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평화를 주신다. 이게 여러분 쉐마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 저도 엊그제 저희 큰아들 태용이가 군대에 갔는데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전방. 완전히 지피잖아요, 지피 경계 근무, 경계 초소 있는데, 거기로 자대를 배치받았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 아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뭘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녀를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분들도 뭐 직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근심과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그 자녀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돈 문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려놓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붙드신다. 하나님께 굴려버려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맡길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길 때 비로소 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문제가 열리기 이전에, 돈도 열려야 되지만 건강도 열려야 되지만 그 이전에 뭐가 열리냐?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시작하십니다. 언제? 맡길 때입니다. 아무쪼록 2026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